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믿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박경훈 집사님 머리가 빠진다는데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혜건 목사님도 머리가 없으시고 김규영 전도사님도 머리가 없으시고 제가 PDTC에 갔더니 왜 나는 머리가 있냐요. 예수선교교회 목회자들 패스터들은 머리가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손 전도사님은 목회자가 아닌가 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번 지지난주인가 내려갔더니 목회자로 하나님 세우시려고 아마도 머리를 빼시는 게 아닌가. 오늘 말씀 믿음의 법입니다. 오전에 우리 강단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또 이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또 여러분이 나의 수준 속에서 도전을 하게 되어져요. 또 여러분들이 뭔가 또 내 힘으로 도전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 도전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장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여러분 이끄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제가 저희 이젠 장모님이 차를 사라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돈을 이렇게 이 현지에 이 차가 얼만큼 비싼지 생각을 안 하시고 아주 적은 돈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 돈으로 차를 살 수 있나요? 차를 못 사고 그냥 갖고 있었죠. 갖고서 이제 있었는데, 이젠 어떻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돈이 자꾸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돈을 조금씩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면서 늘 무슨 생각이 드냐? 이 300만 원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이 쓰면 안 되는데. 자꾸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장을 찍어보면서 돈이 그 이하로 내려가면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액수에 막 이렇게 매여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있다가 이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딱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떤 게 깨달아지냐면 나도 모르게 그 돈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배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10월달 되면 또 비자도 연장해야 되지.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갈 돈이 많지. 그러면 이 돈을 쓰면 되겠구나. 뭔가 내 삶에 나의 배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고 정말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돈이라는 것이 나에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무슨 깨달음이 왔냐면 버려야겠다. 이 돈을 버려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버릴까? 그런데 요번에 이제 한국을 나가는데 돈을 계산을 딱 해봤어요. 저희가 돈이 부족하면 항상 월세에서 돈을 썼거든요. 월세에서 돈을 썼는데 딱 보니까 월세가 100만 원이 비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100만 원을 이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또 한국을 나가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만 60만 원이 나가는 거야. 비행기값 100만 원 나가고 얼추 다 써버렸어.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 돈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앞으로 비자를 연장해도 그냥 이거 하면 되고, 뭔가 내 삶의 안정으로 그 돈이 찾아와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만약에 이 돈이 없었다면 뭔가 이런 일과 사건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을 건데 이것이 막고 있었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거를 던져야겠다. 버려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인가 정말로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이 배경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 상관없는 삶을 만들어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배경된 만큼 하나님은 나의 배경에서 제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워져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나에게 오는 그 축복을 막는다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던지라가 아니라 던져지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다 막고 있었구나. 가로막고 있었구나. 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 보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당시 그 전 세계를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진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것을 주시기 전에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려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상관없는 일들을 자꾸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간증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에 찾아온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찾아온 큰 위기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그냥 어떠한 개념이고 관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믿음의 대상이 필요한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꾸며낸 얘기인데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성경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부산에서는 WCC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 배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이런 것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는 다원주의를 얘기해요. 구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이 발생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이해하는 그 과정에 생긴 오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내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냐라는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교회에 사실은 뭐가 오냐면 이것이 결국은 교회의 위기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복음되게 깨달아가면 돼요. 그러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오해하면 오해가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이 복음을 우리의 육신에다가 담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마인드 속에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국빈이가 포럼했던 그 부분들이에요.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복음이 사라지고 내 안에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나만 남아 있는 거야. 그게 뭐냐? 이 복음을 복음되게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마인드 속에 담아오면은 나도 모르게 복음의 축복은 사라지고 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 누가 사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PDTC 강의를 갔다 오면서 그 민복희 선교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박유로 올라오는 1시간 반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 포럼을 나눴어요. 포럼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또 많은 부분 또 그 선교사님 통해 좀 깨닫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이 뭐냐면 결국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이 2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법. 여러분이 이 부분을 오늘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법이 있냐? 여기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살던 때, 불신자로 살던 때는 전부 다 어디에 묶여 있었냐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어요. 결국은 이 속에서 역사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서는 지금도 뭐냐? 불신자들을 완전히 망하고 멸망하도록.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뭐냐? 이 육신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법. 오늘 여기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율법이 어디 안에 있냐면 율법이 곧 우리의 육신 안에 있고 이 죄가 곧 어디에 있냐? 우리의 육신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사단이 역사하는 이 틈이 뭐냐면 바로 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에 매이면 매이는 만큼 어디에 잡힐 수밖에 없냐? 죄와 사망의 법에.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세상의 법을 의미해요. 세상의 법. 세상의 법 속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오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몸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법과 하나는 육신을 따라가는 그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악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곧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이것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안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속에서 뭐가 역사하냐? 죄가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 여러분 담배 피는 것들, 술 마시는 것들. 그게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기에 탁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내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이끌고 가는구나.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의 법에 끌려 죄에 속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이 생명의 이 성령의 법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완전히 해방. 그래서 여러분에겐 뭐가 없냐?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엔 뭐가 없냐? 죄책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죄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의 이 성령의 이 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와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는 누가 역사하게 돼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무엇을 받더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 성령 충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으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뭐라고 나 있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워짐을 당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이 모든 죄, 원죄,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자범죄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성령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이 성령의 법의 이 축복을 누려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속는 가운데 자꾸 이 육신에다가 이 육신의 마인드에다가 복음을 담게 되어지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육신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 가운데서 더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 말씀 드렸죠. 자꾸 우리가 무슨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달아가냐면 이 복음을 담아가냐면 무엇인가 막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또 나를 세워가려는 이 나라는 이 존재 속에 자꾸 우리가 이 복음을 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생명 능력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디에 묶여가냐? 이 속에 묶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마인드에다 복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진짜로 나에게 복음 될 수 있도록 자꾸 깨달아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믿음의 법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법. 이 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과 이 성령의 이 축복을 누릴 것이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들이 믿을 때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했구나. 믿는 순간 여러분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성령의 충만으로만 되어지는구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믿음의 법이요 곧 은혜의 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성령의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이상이 없어요. 복음은 완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완전한 복음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으로 다가오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복음에 오해된 만큼 이 복음을 우리의 이 육신의 마인드에 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사실을 알고 아까도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전략. 결국은 사단이 우리에게 좋은 거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곧 왕을 위한, 세상을 위한 길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혜린이가 참 이뻐졌죠? 살도 많이 빠지고. 근데 참 저는 걱정이 돼요. 혹시 저것이 세상이 주는 좋은 것 속에 우리 혜린이가 길림 받지 않을까?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 상태가 되어지면 기뻐요, 그냥. 말씀에 은혜 받아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기뻐. 살 빠졌으니까. 이뻐졌으니까. 이 미묘한 차이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세상과 정말 이 사람들이 주어지는 이 칭찬과 이 좋은 이 길들임 속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안에 주신 이 복음을 복음되어지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이 그런 우리 안에 이 속는 부분을 현장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속던 부분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 속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드러내셨어요.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서 한나의 그 속았던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5명의 그 남편의 그 여인에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묶여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 똑같은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속는 부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 복음과 맞지 않는 부분, 이것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나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이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성령의 이 은혜의 법, 믿음의 법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